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땅의 삶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동시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궁극적인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구속사적인 종말이 오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행복과 기쁨의 근원,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자 관원에 관한 내용은 함께 이렇게 쌍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서신에 공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순서까지도 똑같아요. 배열까지도.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이 그렇고요. 마가복음도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공이 연결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 짝이 이루고 있는 내용이 서로 주고 있는 가르침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양극단의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함께 관통하고 있는 중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으로 우리가 잠깐 거슬러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할 수 있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보상이나 어떤 나의 트로피나 면류관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룩하고 만들어 놓은 업적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점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못했던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면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였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나와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사실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그의 신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일단 젊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 젊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 사람은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공이 관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리. 세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을 보면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 지도하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젊고 부자고
높은 지위에 이런 지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큰 소리 치고 흠결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뭐 성공한 CEO 정도 될 수 있겠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젊고 유능하고 뭐 그런 정도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아마 이 사람 생각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선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다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도 했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판단을 했을 거예요.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면 괜찮은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기준이 엄격하고 높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의도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과부, 고아들, 사회의 주변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굉장히 괜찮은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원이 보기에, 그 젊은 관원이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앞에 가서 나의 삶을 점검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는 당당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이 지켜야 될 대신적인 아닌 대인적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든 대인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했을 때 그 사람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대요. 다 지켰대요. 굉장히 자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괜찮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100점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얘기하지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할 정도의 대답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할 정도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꽤 괜찮은 길을 걷고 있다. 내가 생각해도 난 참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의 행위, 그의 걸어가는 모습,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것 같은데 예수님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맞죠? 제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죠? 이 정도면 천국 가는 거 맞죠? 라고 컨펌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부자 관원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켜서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같은 자리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상충하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접점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관원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가예요. 내가. 이 부자 관원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예요. 내 행위를 근거해서 내가 획득하고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at must I do?
to inherit the eternal life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되냐고 do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의 방점이 있고 do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출발부터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도 알고 있고 그가 모든 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죄할 것 없는 완벽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행위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데 어쩌면 그가 이렇게 더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거리가 멀리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훨씬 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 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사람이 천국문 앞에서 아무 말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푹 있다가 마음속으로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속의 기도를 천국에서 듣고 천국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천국은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만 깨닫는다. 율법은 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다 지켜,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품어주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의를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를 예수님께서 맞춰가면서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으로 100점을 얻을 수 없구나, 완벽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의 진짜 목적을 오해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지옥이에요. 완벽해지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노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죄책감만 생기고요. 혹시 우리가 10가지 중에 한 7개, 8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남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평안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 현대에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속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기분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고 맞춰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쁨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도 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힘들기만 해요. 짜증나기만 해요. 혹시 잘했더라도 잘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켜도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제일 큰 죄악이에요.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업적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1계명부터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죄는 명백한 악행이 아니라 자기 의에 대한 교만이다라고 조나탄 에드워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교만, 자기 중심적인 모습, 하나님의 은혜와 맞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가슴을 치며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학교 칠판에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줄로 서서 동그라미를 예쁘게 그리는 거를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요. 여러분,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면, 칠판에다 이렇게 그리면 동그랗게 그려집니까? 잘 안 그려지죠. 그래서 좀 이렇게 계란형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서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쫙 돌렸는데 진짜 동그랗게 그려져요. 그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잘 그렸더라고요. 누가 봐도 굉장히 동그래요. 그런데 그게 정말 완벽한 동그라미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동그라미의 모형을 레이저로 이렇게 쏴서 그 그려놓은 거랑 이렇게 비춰보면, 정답이랑 비춰보면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동그라미가 와 어떻게 저렇게 그리지 할 정도일 뿐이에요. 확대해서 보면 그 분필이 지나간 자국마다 삐뚤빼뚤이 연결돼서 이렇게 좀 멀리서 보니까 동그랗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우와 잘했다 100점. 우리 눈에 그냥 100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동그라미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고 있는 동그라미는 삐뚤빼뚤이에요. 다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이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동그랗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글씨 이렇게 쓰면 예쁘게 잘 썼네, 뭐 그림 그리면 아이고 잘 그렸네, 박수 쳐주고 아이고 이쁘다 하고 그냥 100점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동그라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충족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그라미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 너희들 동그라미야 라고 하고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그라미를 잘 그렸어요. 이 정도면 잘 그렸죠. 이 정도면 완벽하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잘했다라고 해주시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보다 좀 못 그리는 사람을
보면서 이 동그라미도 하나도 제대로 못 그리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삶으로 그리는 동그라미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으로 그리는 동그라미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의식하고 사니까.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한 번씩 삐뚤어졌다가도 다시 원위치, 삐뚤어졌다가 다시 원위치, 노력은 하면서 그릴 거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괜찮을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들이랑 평생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그리는 그림하고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분이 조금 더 잘 그릴 가능성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이, 그 동그라미가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관원처럼 잘하면 잘할수록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큰 소리 칠 가능성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올드 테스먼트 서베이라고 구약 개론학이 있었어요. 구약 개론을 하는데 퀴즈를 쳤었어요. 퀴즈를 치는데 너무 자주 쳐요. 그리고 그게 막 다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평점을 매겨서 나중에 성적에 반영이 되는 퀴즈인데, 어떤 날 하루 그 선생님, 교수님께서 갑자기 수업을 시작하면서 지난주 친 퀴즈는 다 만점이야 라고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다들 거의 대부분은 신나하셨어요. 학생들이 다 신나했어요. 왜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몇몇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일까요? 시험을 잘 쳤거든요. 시험을 잘 친 학생은 얼굴이 굳어져요. 시험을 못 친 대다수의 학생들은 신나서 우와. 근데 왜 그래요? 알고 봤더니 양키가 우승을 해서 그랬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양키가 월드 시리즈에 우승을 해서 그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난주 퀴즈는 다 만점이야. 그래서 뉴욕에서 온 저는 굉장히 기분도 좋았어요. 뉴욕이 이겨서 좋았고 퀴즈 한번 만점으로 처리해줘서 좋았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좋았는데 인상 쓰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공부 잘했던 학생들 몇 명은 별로 왜 만점 처리해주지? 내가 만점인데. 이미 나는 만점 받았는데 큰 소리 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리석은 웃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참 어리석다가 아니라 혹시 내가 이 관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도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지? 내가 뭘 해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내가 뭘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예쁨 받지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주목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이미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고 계세요.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만 하시면 돼요. 반응하시면 예배에 집중 안 할 수가 없죠. 반응하시면 공예배 모이십시오 얘기 안 해도 공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십시오 얘기 안 해도 헌신 자리를 어떻게든지 찾아서, 내가 더 헌신할 곳이 없습니까? 내가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저거 해보고 싶습니다. 이 봉사하겠습니다. 저 봉사하겠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순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뉴욕 제1장로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 저 일 막 부담 지우면서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은혜 아니면 이게 다 내 의의가 되기 때문에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 하는 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놓고 내 의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다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성숙한, 거룩한, 수준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봉사에 재밌는 거예요. 찬양대도 봉사해도 재밌고, 차량 봉사해도 재밌고, 주방 봉사해도 재밌고, 방송실에 있어도 재밌고 신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향한 그 모습들, 행위들, 헌신들, 수고들이 왜 숭고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이 자녀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내가 재물을 이렇게 넣고 이랬으니까 나중에 뽑아먹을 게 있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냥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귀하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고 내가 계명을 아니까 계명 지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부족한 한 가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심령을 향해서 수술칼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겉으로는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심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물질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인정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 중심에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라면 그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다 건강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뭐 초음파 검사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고 MRI 찍고 이러면 몸에 이상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그렇게 검사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10가지, 20가지 여전히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녀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에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게 우리 자녀가 될 경우들이 많죠. 우리 자식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 사람들의 인정, 평가, 내가 그거 하나 보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가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제대로 자리 잡혀야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자리에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뚝심이 있어서,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해온 신앙생활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되지 않으면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즉 내 마음속에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은 쉬워요. 그런데 다른 것이 또 어려운 게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부자 관원으로 나오지 마라. 내가 의를 충족했습니다. 큰 소리치고 나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내가 했던 것이 90점 100점이 아니라 빵점 같아요. 10점 같아요. 내가 이래서는 낙제점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일 성도 여러분들은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고 결국은 내가 아니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절대적인 불가능의 지점을 빨리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가능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 내 마음속에 또 다르게 붙잡고 있는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오직 복음 중심으로, 오직 은혜 중심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지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른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껍질 속에 숨어서 진짜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보지 못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우상 하나쯤 품어놓고는 이대로 그래도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진짜 왕이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